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계속 읽을 뻔했어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은혜는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두셨다. 또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7월 첫 주일인데 남은 반년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고 그 약속을 향하여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하는 믿음의 본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야고보서를 같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역시 믿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오늘이 속편 설교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믿음의 본질은 희망하는 일이었다 한다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깨닫는 믿음의 또 다른 본질은 성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찰할 수 있을까요? 금밤 때 야고보서 1장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했었는데 우리의 행함 곧 실천을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성찰하는 거다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행함이 있고 다시 말하면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천이 없는 믿음은 비춰볼 것도 없고 성찰할 것도 없고 그것은 죽은 거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실천과 함께 성찰하는 게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가르쳐 주죠. 그 성찰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바른 걸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역사란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일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믿음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요. 믿음이란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천을 성찰하는 일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성찰하자 하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의 주관적인 사용이나 편향적인 사용이나 아전인수격인 사용도 다 거울이라고 치면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삶을 성찰해도 스스로의 믿음을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 좋을 대로 이것이 거울이다 하고 말씀을 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정품 거울을 우리가 함께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사용하신 거울인데 의로운 사랑의 거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문답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 문답 중에 말씀의 정품 거울이 드러납니다.
질문의 시작은 선생님, 영생을 어찌 얻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죽음의 문화, 그 절망과 공포를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그대는 어떻게 아느냐? 되물으셨어요. 그때 율법사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했어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렇게 살면 된다.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이 말씀을 각색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된 정품 거울을 네가 알고 있구나. 그걸로 너의 삶과 실천을 비춰보려무나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이 의로운 사랑의 거울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들을 정품 말씀 거울, 곧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이웃을 참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삶은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거울에 비추어 보면 이들 중에 누가 영생의 사람인지가 나타난다 하는 거죠. 레위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의로운 사랑을 살라는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영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영생에 부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 오늘 야고보서도 보니까 특별히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금밤에 보았던 것처럼 정품 거울을 사용하자고 권하고 있어요. 1장 끝부분 26절, 27절을 보면 특히 경건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들의 경건을 비추어 보면서 세속으로 더러워진 거울을 쓰지 말고 의로운 사랑의 거울을 쓰자고 권합니다. 세속에 물든 거울은 아무리 우리의 경건을 비추어 보아도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그런 것만 보여주어요. 그러나 정품 거울은 환난 날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의 경건이 얼마나 소용이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이렇게 정품 거울에 우리의 경건을 비추어 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되고 바르게 교정할 수가 있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는 무엇을 비추어 보며 성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야고보서 전체도 그렇고 세 가지 정도를 비춰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경건이고, 두 번째는 말이고, 세 번째는 돈이에요. 우리의 소유입니다. 이걸 경건생활, 언어생활, 경제생활이라고 좀 있어 보이게 말을 하면 우리 사회를 신앙적으로 비평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일상을 말씀의 거울 위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경건은 어떤지, 말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의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왜 또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경건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금밤때 나눈 이야기여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건은 예배나 믿음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헌신이라고 해도 좋고, 전도나 선교라고 해도 좋고, 봉사나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좋을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경건을 우리들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것들이 헛것이 될 수도 있다, 가짜로 판명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줍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틈틈이 우리의 경건이 의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서 참 경건인가를 날마다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거울에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그 카도스 말씀 거울에 우리들의 경건을 살펴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허울인지 허풍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는 경건 생활이다 하고 말하면서 행함, 막상 의로운 이 사랑의 실천, 그게 빠져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괜찮습니까? 그런 믿음 괜찮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들 우리의 경건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믿음이, 나의 믿음이 괜찮은 걸까 살펴야 합니다. 1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그 경건을 추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웃들을 살리는 생명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건을 늘 말씀의 거울에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생명의 도구, 사랑의 도구, 그리고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며 우리가 여기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늘 다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입을 비춰보아야죠. 곧 말을 살피라는 겁니다. 말을 잘 살피면 거기 우리 마음도 있고 우리 믿음도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언어 생활을 살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매우 중요한 성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말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도 정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가짜라고 드러날 수도 있다고 가르쳐 주죠. 15절, 16절, 17절을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실천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말을 했으면 입을 옷과 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나도 나누든 베풀든 뭐든 해야 한다는 거죠.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저들이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면 내가 먹을 것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이 말이죠. 그러면 그 기도는 믿음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말뿐인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그 기도도 복음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그냥 소음과 차이가 없는 그냥 말, 소리, 죽은 믿음의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것은 14절부터인데요. 그 앞에 구절들을 읽어보면 또 우리의 말이 칼도 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2절부터 쭉 보면 회당에 화려한 옷차림과 금은 장신구를 갖춘 사람이 나타나면 특별히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러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알아서 저 끝에 앉든지 뭐 그러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차별하는 사람이고 나쁜 의도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4절이 지적하고 있죠. 말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언어가 칼이 되는 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대신에 오히려 차별과 판단으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 믿음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고 보증하고 싶은 그러한 나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의로운 사랑,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가 따라와야 합니다. 말은 보였는데 움직이는 것이 없는 거울에 비춰 볼 때, 그건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랑의 언어 뒤에는 사랑의 이야기가 따라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나 복음서나 보면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성경의 교훈은 스토리, 이야기로 되어 있지 어떤 논증과 변증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죠. 제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면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요. 그리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들의 언어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그 언어에 뒷받침할 수 있는, 말에 뒷받침할 수 있는 복음의 사건, 복음의 이야기들이, 사랑의 이야기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처음 만났던 구역장들은 첫 감동이어서 그런지 제 기억에 제법 오래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 건강원을 하던 집사님인데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또렷하게 기억이 됩니다. 이분이 다른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다른 무슨 모임이나 선교회 활동이나 또 주중에 하는 어떤 집회나 이런 데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걸 늘 아쉽고 미안하다 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도 그 지역에 구역장을 맡을 만한 분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아시니까 그거는 맡으셨어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셨죠. 구역 식구 중에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친정도 멀고 시댁은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버젓한 직장을 다니셨었는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아파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부인은 아이가 어려서 육아를 하느라고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가 어려웠어요. 참 살기가 딱하고 힘들었죠. 지금처럼 아이 낳았다고 무슨 정부 지원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던 그런 때여서 오롯이 이들 부부들이 감당해 내려니까 힘겨웠어요. 교회와 여전도에서 정기적으로 구제비를 내보내기로 했죠. 첫 달 구제비를 내보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이 홀라당 술값으로 다 썼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돈 주면 안 되겠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주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어쨌든 말만 했어요. 이 구역장님이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시고 그 다음 달 구제비를 받으셔서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중고 재봉틀을 하나 사서 갖다 줬어요. 그때 봉제일들이 많을 때니까. 그리고 봉제일을 얻어다가 일을 하라고, 이 배달하는 일을 자청하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달부터 교회에서 나오는 구제비를 가지고서는 장을 봐가지고 그 집에 냉장고도 채워주고 찬거리가 될 수도 있도록 해주고 그랬어요. 이 구역장님에게, 일하는 구역장님에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던 저로서는 그 모든 행동이 사랑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됐고요. 그분의 믿음이 보였어요. 신방을 가서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참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의 금식 아닌 참 금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선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비추어 보면서 혹 내 말이 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고 있는지도 살피시고요.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그냥 종교적인 언어인지 인사치레의 말인지
아니면 더불어 따라오는 의로운 사랑 스토리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 부족하다면 교정해야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도 하고 실천도 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하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을 늘 말씀의 거울에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돈, 우리의 소유를 의로운 사랑의 거울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든 거울은 얼마나 우리가 부자인지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품 거울은, 의로운 사랑의 거울은 우리가 진짜 부자로 살고 있는지, 부자처럼 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다.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찰스 스윈돌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부자를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하고 분류를 해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재물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믿음도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과 육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저 성전을 드나드는 자들에게 구걸이나 하고 있었던 그런 장애인을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없이 아들마저 죽었던 나인성 과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난한 데다가 절망과 체념밖에 할 것이 없는 그 상황. 겉과 속이 모두 가난한 자들이죠. 두 번째는 겉과 속이 모두 부유한 자들도 있답니다. 위경우하고 대조적으로 정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재산으로 하나님의 청지기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고요. 강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나 또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싶습니다.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 지내도록 내주었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도 그런 사람이다 싶어요. 세 번째는 겉은 가난하지만 속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재물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영적 계좌에 들어있어서 그 혜택을 누리고 나누고 살 수 있는 사람들,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죠. 가난한데 재물은 없는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함이나 궁핍함이나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던 바울이 그런 사람이고요.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고도 여전히 겸손한 기쁨으로 살았던 위로자 바나바, 그런 사람이죠. 많은 주의 종들과 나그네를 대접했던, 그래서 요한에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강건하라 하는 축복의 말을 들었던 가이오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싶습니다. 네 번째는 겉은 부요한데 속은 가난한 사람들. 가진 건 많은 것 같은데 부자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본문이 말하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의 재산은 헛거죠.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헛거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규정하면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부자들은 앞으로 고장할 것이고 울고 통곡할 것이다 하고 경고합니다. 의로운 선지자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 같은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 같은 사람, 탐욕에 사로잡혀 초대교회 전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대접한 자들을 시기해서 교회에서 내쫓았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들으라며 주신 주님의 말씀이 5장 2절 3절에 더 있어요.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가지는 좀이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랬어요.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고 부자처럼 살지 못하는 자들, 울고 통곡할 때가 올 거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데 쓰기 위해서도 아니고 꼭 필요해서도 아니라
단지 과시와 소유와 탐욕적 소비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우리 시대가 곧 성경이 말하는 말세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세병을 앓고 있어요. 다른 말로는 부자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만든 병명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만든 병명으로, 미국 말로는 어플루엔자 이렇게 말하는 병명이 있어요. 풍부하다 하는 어플루엔트라고 하는 말하고 감기, 독감을 말하는 인플루엔자를 합쳐서 어플루엔자라고 부르는 부자병인데요. 원래는 미국에서 10대 아이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을 때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되기보단 치료를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변호를 했던 변호사가 주장했던 병명이 바로 어플루엔자랍니다. 이 병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대요.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전파되는 병으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과중한 업무, 과중한 빚, 과중한 금심, 과중한 낭비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 하고 말이죠. 소비 중독에 빠진 오늘날의 미국 사회와 또 선진 사회를 비판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우리 믿음도 병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돈을, 또 우리 돈의 쓰임새를 살피십시오. 말씀의 거울에. 그래서 우리들이 건강한지, 우리 믿음은 괜찮은지 살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들이 혼란하고 많은 것들이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는 겸손히 기본부터 챙겨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챙기십시다. 믿음의 본질 중 하나가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행함을 비추어 보고 성찰하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시니까 우리를 성찰해 보시면서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게 분노든 낙심이든 실망이든 염려든 일단은 왜 그럴까 내려놓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경건과 말과 돈을 의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십시다. 그래서 진짜 경건을 이루고 복음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돈을 부자처럼 쓸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선 계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 말 저 말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들의 경건과 말과 돈을 좀 살펴서 내 편, 네 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만한지를 살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자세로 또 우리들의 상황을 책임 있게 감당하며 기도하는 자세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은지요? 괜찮을 수 있도록 성찰하면서 바르게 교정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